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기손강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진 내용이지요.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독려하여서 가나안 왕과의 싸움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끝을 맺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지요. 이 전쟁이 드보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전쟁의 끝은 야엘이 맺습니다. 여인으로 시작해서 여인으로 끝나는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을 본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 문단의 내용은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헤벨에 대한 소개가 첫 문단 내용이 되는데요. 성경은 그를 배신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족속들은 이스라엘과는 조금 떨어진, 그래서 광야지대로 따로 나가 사는 길을 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 족속을 떠나서 납달리 게데스라고 하는 지경으로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드디어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바락이 군사를 일으킨 곳이 게데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어떻게 군대를 모으고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납달리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나님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얻은 군사 정보를 군대 장관인 시스라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바락이 다볼산으로 이동한 내용을 시스라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헤벨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도망갔던 시스라가 도피처로 찾아온 것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헤벨의 집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시스라가 믿고 찾을 만큼 헤벨은 그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결국 성경이 헤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자였다. 우리는 헤벨의 배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얼마만큼 혼란스러웠는지, 얼마나 희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헤벨이 배신자였다.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바락이 이끈 전투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이때 기손강은 거의 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평지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지요. 결국 평평한 평지에 철병거 군사를 집결시켰다는 것은 가장 큰 전투력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전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거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기셨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하는 메시지 하나와 둘째는 하나님께서 너보다도 앞서 전쟁터로 나가고 계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실제 전투에서 놀라운 일을 하지요. 바락이 진군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셔서는 시스라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 그리고 그곳에 집결시켜 놓았던 군대의 칼날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철병거가 혼란에 빠뜨려졌다 하는 이 모습은 홍해를 건널 때 그 병거를 부숴버리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 장면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칼날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이 뒤에 나타나는 기드온 사건에서도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드온 사건을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대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들에게 병거가 있었고 막대한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더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철병거 다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로셋 학고임까지 그들이 후퇴했지만 바락은 그곳까지 추격을 해서 군대를 거의 진멸해버리고 마는 큰 승리를 얻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살아남지요. 시스라가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했다 하는 내용인 것이죠. 둘째 문단 내용, 바락이 이끈 전투에 대한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야엘이 이룬 업적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도 잃고 철병거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패잔병이 되어서 도피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피한 곳이 어딘고 하니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지요. 거리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야만 자기 자신이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도착을 했고 도착했더니 헤벨은 극진한 환대로 그를 맞이하지요. 우유까지 마시고 난 다음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박아 즉사시킵니다. 당시 여인들은 장막을 치거나 또는 장막을 접을 때 자기 몫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장막 말뚝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락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해서 확인했던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시스라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드보라가 예언한 그대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영광이 야일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군대 장관을 잃은 가나안 왕 야빈은 전쟁에 패하여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것으로 이 전쟁은 끝을 맺습니다. 야일이 전쟁의 영광을 얻었다. 셋째 문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호밥의 후손인 헤벨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시스라를 도운 것을 보면서 신앙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빨리 거두어 주셔서 오히려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 참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문제, 그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고 병거와 칼날을 혼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전하였지요.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 되었음을 기억해야만 주님 부르실 그때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따르는 군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조건을 내걸었던 바락이 전쟁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여인 야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보았습니다. 겸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듯이 조건을 내걸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주님,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되도록 겸손과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